요즘 어딜 가나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요. 바로 체온 측정기죠. 그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측정기가 내 체온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온도를 잰다면 과연 나는 몇 도가 나올까? 그 온도에 따라 교회당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측정기에서 통과해주세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대전도 집회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만큼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여전히 뜨거울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2월 첫째 주는 엘림 뉴스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2021년 첫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새해 엘림에서 듣고 싶은 새 코너입니다. 네, 엘림이 개편될 때 함께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EBS, 성도님들의 사연에 꼭 맞는 찬양을 추천해드리는 선곡의 정석 등 새로운 코너들을 선보였는데요. 형제 자매님들께서 엘림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이런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엘림이 성도님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더욱 뜨거운 교제의 장이 되기 위해 형제 자매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해니까 새 코너! 통통 튀는 즐거운 코너도 좋고 잔잔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코너도 좋습니다. 엘림 게시판 공지사항에 댓글로 2021년 엘림에게 새로운 코너를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이 엘림과 만나 또 하나의 교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엘림 코너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성도님들께서 직접 기획하신 코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월달 광주교회 신앙 예보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첫 대전도 집회와 초등부 집회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강한 유혹을 동반한 마귀의 회방이 지속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회방이 잠시 주춤하다가 15일부터는 다니엘 집회로 인해 마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전방에 계신 다니엘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오랜 온라인 신앙생활로 메말라가는 마음에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9일 전국 대학생 수련회와 2월 28일부터 3월 1일 전국 교사 수련회의 영향으로 단비와 같은 말씀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다시 촉촉히 생기를 찾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진행되는 집회로 기도의 물결은 높게 일렁이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이번 달 엘림 뉴스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이렇게 끝내버린다고요? 이 하나가 빠진 기분이에요. 아차차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우리 3월에도 만나요. 제발. 매일같이 오르는 조회수와 좋아요 요청하지 않아도 쌓여가는 사연들 바쁜 일상 중에도 엘림 듣는 성도들 이것이 엘림의 행복이라오. 광주교회 라디오 엘림은 광주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합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제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이라 불러주십니다. 오늘은 초등부에서 한 줄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학교 초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한 줄 감사 함께 들어볼까요?
은구슬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지원 친구,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연 친구,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수영 친구,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댕이님,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저 또한 태어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하루 속에서도 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겨울님,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말씀 듣기 힘들게 됐지만 집에서 엄마와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줌으로 분반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안경언니님,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말씀 듣기가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게 도와주시는 교회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김성현 친구, 코로나 중에도 분반하고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은 친구, 교회에 나갈 순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촉수님,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와, 초등부 친구들의 한 줄 감사가 맞나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저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찬양아이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예은 친구, 구원받은 부모님 안에서 구원받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도 없는데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언맨님, 눈이 왔지만 누나가 집에 와서 감사해요. OMG님, 누나가 더 친절해져서 감사해요. 누나를 참 사랑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초등부의 귀여움이 돋보이는 한 줄 감사네요. 가족 중 누군가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기쁨,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님, 수학 공부를 잘 못했는데 수학학 습지를 집에서 혼자 공부했고 수학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한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문어님, 적당한 것.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선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걸까요? 때론 열심히 노력했던 일을 통해서 때론 과분할 만큼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엘림에 도착한 첫 번째 사연은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교제하고 계신 박예은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초동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예은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제 전도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저의 9년지기 친구 김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의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렵기도 했습니다. 은희는 중학교 때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 말씀을 딱 하루 들었었고 그 외에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에 친구와 길을 걸어가다가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친구에게 죽음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친구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11월에 대학 입시가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은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 이야기를 꺼냈고 은희가 수시에 합격을 하면 말씀을 일주일 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4일 후에 결과가 발표됐고 은희가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은희는 말씀을 듣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12월에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개씩 총 5개의 대학부 집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날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은희가 그렇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피곤해서 힘들어한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은 저한테 바로 물어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대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지 걱정했었는데 친구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말씀을 들은 날 은희가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알려주지 않고 다음 말씀에 나온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받았냐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은희가 그렇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감정의 변화 없이 평소와 같은 친구 모습에 저는 조금 얼떨떨했지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 친구가 왜 너가 말씀 들어보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겠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도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정리했고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희는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은희를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구원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며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올릴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형제 자매들께도 정말 감사했고 큰 힘이 됐습니다. 은희는 서울로 학교를 가게 돼서 2월에 서울로 올라가는데 교회와 잘 연결해서 교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친한 친구 유다인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예은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사연을 통해 전도하는 과정 내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은희 자매님께서 서울의 교회와 연결되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길, 전도하고 계신 영혼 유다인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길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찬양 그대 눈물로 씨를 뿌린 그곳엔 듣겠습니다.
주님의 꿈이 자라고 있으니 세월 지나고 모든 것 끝나서 이 땅에 수고 열매 맺는 그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게 되리라. 사랑했던 얼굴 다시 만나게 되리. 주의 정원에 심기운 그대 소망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리. 세상 속에 죽어 썩어지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소망 가슴에 품고서 세상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그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게 되리라. 사랑했던 얼굴 다시 만나게 되리. 주의 정원에 심기운 그대 소망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리. 2월 엘림의 두 번째 사연은 용봉 3교구 111구역 김민정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2012년 3월에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20년도에 많은 일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간증하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구원받고 남편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1년 정도 교제 나오다가 지금은 교제에 떨어지고 주일 말씀만 같이 듣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중3이 되는 딸, 중2가 되는 아들, 그리고 6살이 되는 새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막내 아이가 작년 9월 얼굴 한쪽의 모습이 조금 경직되고 불편해 보여서 안면마비인가 싶어 한의원에 급히 내원하게 되었는데,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던 중 아이가 딸꾹질과 하품을 연거푸하면서 이상하다고 신경과로 가기를 권하셨고, 다른 병원 신경과로 바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안면마비 증상에 없는 것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뇌 쪽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급히 큰딸 아이를 태우고 응급실까지 가는 도중에 아이가 잠이 들어서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응급실 도착하고 CT 촬영을 하고 대기하던 중에 자주 다니던 아동병원 의사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의사선생님께서 아이의 상태를 자주 체크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틱 현상처럼 경련을 하기 시작했고, 급히 다른 교수님을 불러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시더니 아이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서 뇌종양이거나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소아중환자실로 가서 상태를 체크하고 경련이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명이 나오기 전이었고 아이가 경련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약으로 간신히 재우고 경련이 차차 나아지면서 MRI와 각종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아중환자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계속 울며 기도했습니다. 불현듯 빨리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생각뿐이었고, 가까운 자매님께 연락을 해서 울며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큰 딸아이는
코로나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그저 울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히려 환자가 적다 보니 검사도 상황도 빨리 진행시켜 주셨고 아이는 경련이 좋아진 상태에서 검사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 의사선생님께서 예상했던 뇌종양이 아닌 5번째로 그나마 나은 병인 모야모야라는 병을 말해주시면서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선생님을 바로 연결시켜 주셔서 수술을 마치시고 바로 아이를 보러 중환자실로 와주셨습니다. 아이는 뇌경색 된 부분이 있어서 경련은 나아졌지만 빨리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얼굴을 잠시 보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위독해 보였고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가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아이가 깨는 바람에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해서 보호자가 병실로 옮겨서 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눈도 입도 원래의 모습이 아닌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입원하고 며칠이 지나자 이제는 아빠도 엄마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동자도 초점이 생기고 차츰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중간중간 형제 자매님들께서 응원과 기도하고 있다고 문자로 연락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료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잡으려면 다시 집으로 가서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9월 10일에 영우가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실도 6인실이었지만 자리가 좋아서 아이를 돌보기 좋았고 수술과 모든 과정도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수술 전에 수술실과 회복실로 저도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나올 수 있었고 중환자실로 안 가고 바로 병실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일주일 만에 아이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3군데 병원을 들리는 과정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이동되었고 모든 과정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쪽 뇌혈관도 뇌경색이 오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처음 수술했을 때보다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도로 더욱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수술은 이번 1월 6일에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주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전대병원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수술하는 과에도 확진자가 생겨서 수술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수술하기로 한 날보다 훨씬 안정적인 병원 상태가 되어서 아이도 저도 안전하게 수술하고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편도 많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더욱 가정에 가까이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제를 어려워하고 말씀도 주일 말씀밖에 듣고 있진 않지만 주님께서 꼭 마음 문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며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는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세 자녀와 가족들 역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제 가운데 없는 저희 형제와 새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으시는 모습을 보며 결국 선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막내 영우가 빨리 회복할 수 있길, 형제님께서 교제에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길,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찬양 당연한 것은 없어요. 듣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 하루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연하시대요.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신 것, 나는 그분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날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교회당에 향하는 짧은 기쁨도 잠시, 언제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는 요즘,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 없을지라도 제 시간에 링크를 클릭하는 그 손가락이 말씀과 교제에 늦지 않게 참석하려는 발걸음과 다르지 않음을, 카메라를 켜고 준비된 자세를 비추는 것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영혼의 평안함이 더 귀히 느껴지는 2월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